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요. 첫째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수년 후에 솔로몬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으셨다고요? 여디디야. 우리 지난주에 썼습니다.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아들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다윗과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참회하며 그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이 다윗의 가정에 계속해서 또 다른 아픔들이 또 이어지게 되죠. 솔로몬의 이복 형제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암논이 또 다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그녀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더 이 다말을 미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일을 알게 된 이 다말의 오빠 바로 압살롬이 분노하여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는 일이 있죠. 다윗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과 아들 또 암논은 이제 죽고,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이 불화와 큰 상처가 깊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인 요압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 두 사람, 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기까지 되죠. 그런데 한번 어그러지고 그렇게 깊게 남겨진 이 상처의 쓴뿌리는 쉽게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엉뚱한 딴 마음을 먹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을 없애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꾀한 거죠. 결국 압살롬이 힘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까지도 압살롬이 얻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 자기 친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는 길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그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가 있는 아들 무비보셋의 또 사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먼 친척이 되는 바로 베냐민족 속의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길에 그것을 보더니 시므이가 뭘 했냐면 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아니, 왕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을까? 이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 7절,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7절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를 이 피냄새,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그러는 겁니다. 이 악한 자야. 왜?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 다 죽였지. 지금 이 시므이가 누구였다고요? 그 사울의 먼 친척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 친척 왕이었던 우리 사울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네가 다 죽였지? 잘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구나. 마땅히 받을 화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돌 던지며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다윗의 신하 중 하나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이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이게 성경이니까 굉장히 이게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죽은 개가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놈의 저가 지금 왕 당신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당장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신하로서 그런 말 나올 만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겪은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지금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내 앞에 가져오너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다윗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너희가 내 일에 너희들이 나서느냐. 너희와 상관 있는 일이 아니다.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 사람이 저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것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누가 저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저주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억울한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했냐면 혹시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하여 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 하겠느냐.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들 압살롬도 지금 이 아비인 왕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인 저 베냐민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아들 아버지 죽이겠다 하니까 마치 인생 다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의 이 말은 인생 포기해서 에이 이제는 욕하려면 욕하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포기하는 이 말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절, 오늘 12절이 중요한 건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비참한 일을 보시고 혹시 저 사람의 저 저주 대신이, 즉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 대신 내게 복 내려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그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공경도 그것을 다시 선으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셔서 혹 저가 저주할 만하여 하나님 시키신 것이라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만약 그것이 아니라 저가 인간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저주한 것이라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 저주를 선으로 복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 내게 선함과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뿐만 아니라요, 다윗이 뭐라고 12절에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감찰하시리니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되어 있는데요, 이 원통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이게 이 구절을 지금 그와 같이 읽는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한 모든 행동들을 아신다. 즉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죽이겠다고 내쫓은 일, 그리고 가다가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이 기가 막힌 모든 일들, 이거를 겪으면서 이것도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자기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등등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이 비참한 모든 고난의 상황마저도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이것을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까지도 내가 받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펼쳐진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다른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므이를 똑같이 내가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똑같이 저주하거나 죽이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 이놈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이놈 때문에, 이 아들놈 이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니 내가 예루살렘 돌아오면 가만히 있나 보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무력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고난을 복으로 바꾸실, 나는 그 일을 나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그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말한 것일까?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결국 승리하여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오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뒤에 사무엘하 19장에 가서 보면 시므이가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급히 달려가 그를 맞이합니다. 왜?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돌 던지면서 다윗 저주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예상과 달리 다윗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이 시므이가 바싹 엎드려서요,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여, 이 패역한 이 죄인, 제가 패악하게 했던 이 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잊어버려 주십시오. 하여튼간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빕니다. 자, 그러자 옆에 아까 저놈, 저 죽은 개 같은 인간 저거 내가 목 베어다 드릴까 했던 앳비새가 이때다 또 싶었던 거죠. 왕에게 딱 와서, 왕이여 이제라도 저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그때는 마음이 하도 약해져 갖고 내가 대충 넘겼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왕으로 돌아왔으니 그래, 저 시므이를 이제 능지처참해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무슨 말한 겁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오늘 죽이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에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러면 다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직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구나. 적어도 저 시므이에게는, 적어도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그 베냐민 사람, 그 친족들에게는 나는 아직도 왕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그 저주와 비난을 선으로 하나님 바꾸셔서 이제 나를 향하여서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그 시므이와 같은 자들도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나를 온전히 왕으로 여기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대로 그 모든 저주를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나타내셨던 것, 바로 그것을 다윗이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곤경에 빠지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곤경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똑같이 내가 이 위기만 넘기면, 내가 다시 회복하면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지, 그 악의를 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 어떤 반응 보여야 될까? 먼저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 잘못도 하나님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니 이 속에서 내 잘못,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리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죠. 저주한 자에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에게 보복과 복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려고, 이것도 나에게 복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조차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시므이를 똑같이 저주했거나 보복했거나 복수했거나 그랬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열매가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좀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복과 복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의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구라는 곳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무서운 폭격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정말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냥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학살하고 있는 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아마 이 중동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 분쟁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이게 워낙 복잡하고 긴 역사라 이게 사실 잘 정리가 안 되더군요. 근데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유튜브 영상 조금만 한 2시간만 공부하면 이게 한 몇천 년 역사를 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영상을 같이 보면 되게 저는 편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저도 하도 헷갈려 갖고 열심히 적어 하는데 한번 그 역사를 쭉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과연 보복과 복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역사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분쟁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 지역에 원래 아브람 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해서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된 땅이 바로 가나안, 오늘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 시대에, 그다음에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흉년 때에 야곱과 그의 아들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 삼죠. 그리고 나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전쟁,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우상 숭배한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내고 바로 그 땅을 구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갖게 하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쫙 흐릅니다. 뭐 긴 세월이 흐르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요즘 새벽 설교 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다 흩어지고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 왕, 성경에는 바사, 그리고 세계사 속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 유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가서 거기 또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또 세월이 또 흐릅니다. 어느 제국이 이 지역을 다 제패하고 점령하는, 바로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 사셨던 시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시달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시도하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열받은 로마 사람들이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다 부숴버리죠. 또 독립전쟁 또 재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예 열받아 갖고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 쫓아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또 사도 시대, 뭐 이때 기독교의 초창기 시대이죠. 그러다가 AD 7세기가 되었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라고 들어보셨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아랍인들이 그 지역에 이제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쭉 살려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쭉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전 세계 곳곳에 그 흩어져 있는 자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 문화 속에 그냥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 정신으로 유대교,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디로 주로 많이 갔냐면 처음에는 유럽 쪽으로 막 갔어요. 왜냐면 가까우니까. 거기서 좀만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니까.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인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인들. 그래서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는요, 이 유럽 서구 사회에는 반유대주의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래서 온갖 악한 소문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고요. 뭐 하여튼 그 사회 그 나라에서 뭐만 잘못하면 다 유대인 탓. 흑사병도 유대인들이 강에다 물에다 못 안 좋은 거 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많이 갔냐면 저 오른쪽으로 해서 러시아 많이 갑니다. 러시아. 그런데 거기서도 반유대 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데요. 40년 동안, 포그롬이라고 하는 말이 러시아어로 그 대학살 막 이런 것인데, 이 유대인들을 탄압해서 무려 15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러시아 동유럽에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디가 문제냐면 프랑스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장교, 드레피스라고 하는 장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튼 유대인들, 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거기서도 프랑스에서도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유대인들은 다 물러가라는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스페인, 프랑스 같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러시아 다 흩어졌는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유대인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누가 봤냐면 헤르츠리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계몽했고 나름 그 당시 선진국이었다고 하는 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설 자리가 없다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모여야 된다. 그래갖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땅,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쓴 책이 유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요. 그 유대 국가와 함께 이제 시작되는 것이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 다시 모이자. 그래갖고 그 생각을 합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우리 나라 세우자 하는데, 잠깐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일까요?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때처럼 여전히 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찾아낸 묘안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벌써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본을 쫙 모아갖고 그 돈으로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에 시작된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제일 많이 정착한 곳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정착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니까 이 땅을,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을 탐내는 유럽의 강국이 생겼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마침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아랍의 지도자인 샤라프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국에 제안을 합니다. 영국, 우리가 너희들 전쟁 도와줄게. 우리 아랍 족속들이 영국을 도와줄 테니까 영국이 이기면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서 우리의 나라를 세워줘. 그래갖고 영국이 잘 됐다 싶어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랍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나라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싸워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영국인데 누구랑 또 손을 잡냐면 그 아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촌 만들고 유대의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 건국 다시 시작하자는 그 시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우리 좀 자금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땅, 너희들 나라 세워줄게.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삼중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또 붙어갖고 우리 이기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남쪽 차지할 테니까 프랑스 너희는 북쪽 가죠. 그래갖고 삼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광인이 등장하잖아요. 히틀러가 막 핍박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와냐? 도망쳐 온 것이 또 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던 땅에 유대인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은 영국하고 힘을 먹었으니까 영국과 유대인이 계속해서 이 아랍인들을 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각하게 됩니다. 각성을 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민족, 자기들이 사실은 같은 나라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갖고 민족 정신을 딱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유대인들에게 저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팔레스타인 독립군 세워줘. 너희들 약속했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열받는 거죠. 아니야, 우리나라 세워주기로 했어. 그래갖고는 이 유대인들이 또 영국을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중 삼중 계약해놓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이 문제에 또 미국이 끼어들어요. 왜? 미국은 미국 사회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우리는 유대인 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 미국과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 기구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떠맡긴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1947년에 총회를 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이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갖고 투표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 땅에 두 나라 세워주자.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세워주자. 이때 미국은 찬성, 영국은 사고 쳐놓고 쓱 빠져서 기권. 하여튼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신났죠. 이스라엘 정식으로 세워준다니까. 그런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멀쩡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 빼앗기는 꼴이 되잖아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요, 학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우리 이스라엘 나라 세우겠다, 팔레스타인 원래 우리 땅인데 이러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유엔의 허락을 받았으니 1948년 5월 14일에 이 유대인들이 수도를 텔아비브로 정하고 그 다음 국가 건국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공동구역. 그랬더니 그 선포한 그날 이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서 딱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세워, 웃기지 마, 여기는 우리 족속의 땅이야. 그래갖고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날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제1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영국 조금 있고, 그리고 옆에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쫙 둘러싸였거든요. 막 이라크, 이집트 위에 시리아 막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쫙 둘러싸갖고 그냥 얘 확 먹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군대가 오합지졸 군대였어요. 그 아랍 연합국이. 그래갖고 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시작해놓고.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돼갖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도 보여주세요. 네. 하얀색은 이스라엘, 초록색은 팔레스타인. 오히려 이스라엘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바닷가 지중해 쪽에 이렇게 조금 붙어있는 거기가 바로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 좀 크죠? 거기가 오른쪽 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게 요단강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 요단강 서쪽이라고 해서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데가 저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 이스라엘이 확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이 쪼개져 갖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팔레스타인 땅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가 저기 생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4차 전쟁 때는요, 무슨 일까지 합니까? 이 이집트가 우리 땅 찾겠다고 해갖고서요, 아랍 국가들하고 다 결탁을 해서 서방 국가에다가 석유를 안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석유 파동이에요. 1973년. 그 난리가 났죠,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라고 미국이 나서갖고요, 또 화해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화해를 시키면 화해하고 평화 협정을 딱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화 협정을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 나라의 극우 강경파가 이거 우리 땅인데 무슨 평화 협정이야? 왜 양보해? 그래갖고 평화 협정 맺은 총리 대통령 암살하고 테러 또 하고,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것이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하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생겼냐면, PLO라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테러 단체가 생겨요. 그래갖고 민간인들 막 죽고, 그 일로 인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창설이 되고요. 하마스가 창설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그 시대에 결국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이뤄라, 잘 이렇게 맺어줬거든요. 그런데 서한지구, 저 아까 봤던 사진에 그 위에 지도에 서한지구에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 늘어났냐면,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한지구에 유대인들이 막 늘어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계속 밀려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큰 사고, 이제 전쟁, 분쟁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정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강경한 정치인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이 총리가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 내쫓고 우리 이스라엘 다 차지한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에 그 강경한 구구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을 집권하죠, 정치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요. 뭐냐면, 이스라엘 무장 경찰들을 딱 대동하고, 그 예루살렘 공동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슬람이 공동으로 있는 곳인데, 국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강경한 이스라엘 총리가 무장 경찰을 몰고서 거기 딱 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물러가라 하고 돌을 던졌거든요, 막. 그랬더니 그 돌 던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이 총리가 이스라엘 군 무장 경찰에게 발포 다 싹 쓸어 죽여버려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냥 민간인들 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자살 폭탄 테러였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때 죽은 어떤 청년의 형제가, 우리 가족이 저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었으니 열받죠.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자살 폭탄 테러만 100건, 1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다시 팔레스타인 강경 진압하고 전쟁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또 봉기 일으켜서 또 저하고 테러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장벽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이었고, 그다음, 네. 이 가자지구, 저기 지도 가운데 보면 가자지구 까만색, 서안지구 까만색, 이 지역과 이스라엘을 아예 분리시키려고 오른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높이의 장벽을 무려 800km라고 하는 거리로 쫙 장벽을 이스라엘에 세워버립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고립시켜 갖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저 가자 지구에 보면 이쪽 지중해잖아요. 바닷가 쪽으로도 뭐가 못 들어오도록 바닷가 쪽도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을 파서 먹을 거를 또 구해와요. 발견되면 그 즉시 또 진압, 이스라엘 군대 쳐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결국 하마스, 아까 얘기했던 그 테러 단에서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또 공격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팔레스타인 다 가자지구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몇만 대 50만 넘게 징집을 하고 지금 군인들을 투입해서 지상전 펼치겠다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 길게 하냐면 좀 여러분들 지금 한창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도 좀 해드릴 겸,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결국 뭐냐면 자신들의 신념과 더불어 죽고 죽이는 복수와 보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이 역사 이야기 하기 전에 들려던 다윗의 이야기,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비난했더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면 그것조차 받아들입니다 했던 그 마음,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전쟁의 상황과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복수와 보복의 그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사회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낼 수 있는, 또 그것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